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21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여 최소한 21번 연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 훈련을 몇 번 해야만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는 21번의 연습 비행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실전에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한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21번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자신감이 전혀 없고 늘 남보다 뒤떨어진다, 나는 남보다 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100번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못하는 일일지라도 100번만 계속 반복하다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이 법칙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거머리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전류에 감전했다가도 또 다시 달라붙고 또 다시 달라붙고 그렇게 해서 100번을 하니까는 그제서야 달라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머리도 100번 반복하면 되는데 사람인 우리가 100번 반복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권면하시죠. 거머리보다는 잘합시다. 거머리보다는 잘합시다. 어떤 일이건 100번 반복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긴 하죠. 또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일에 대해서 1만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만 시간이면 대략 하루에 10시간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약 3년 정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우리가 어떤 일에 매진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투자한다면 5년. 그러니까는 3년에서 5년만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럼 한 3년 동안 매일 10시간 게임하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겠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 아무튼 이 21번의 법칙, 100번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2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뭐겠어요? 책 제목 그대로 열정입니다. 열정.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열정이고 그럴 때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말 미워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정원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그것도 맞죠.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했었다. 사랑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하고 죽고 못 사는 사랑일지라도 과거형이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했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신앙생활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종 주위에 나도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믿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부 다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사랑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과거형은 없습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왕년에는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했었던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생각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는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열정의 사람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도대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다 했다 해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교만입니까? 우리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이전에 말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두 가지의 잘못된 거짓 교훈 이단의 침투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장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말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심지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만 못하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개들이고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 자기의 신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 30년 된 교인인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자신이 한 수고와 봉사를 내세우고 교회의 직분을 벼슬로 알고 나아가 세상 지위나 명예나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러한 분들은 없죠. 이런 분들은 어디가 많습니까? 저기 굴레방다리 근처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헬라지, 다른 말로 무율법주의 혹은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그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사고를 기반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등등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헬라 철학이 탁월한 논리와 정말로 높은 수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한 네 자신을 알라,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무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는 상관없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위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신자이고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은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또 할 만큼 했으니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무슨 말입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잡힌 바 된 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잡혀 있고자 노력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과거의 일로 한 번 받은 구원으로서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계속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귀한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심, 그것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전환, 방향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다른 말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럽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아실현, 자아성취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계명과 율법에 갇혀서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한다며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 이런저런 규칙과 규율을 강조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 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과 계명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만은 거기에 그저 머무르고 맙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무율법주의자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 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 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보시면 얼마나 그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합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뭐 어떤 봉사를 했었고, 어떤 열심을 했고, 어떤 큰 일을 했던, 어떤 섬김과 수고를 했던 간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어 있으면 결코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뭐 어쨌다고요? 왕년에 뭐? 왕년에 누가 집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왕년에는 다 집에 금송아지 있었죠. 왕년에 주름 한번 안 잡아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왕년에는 주름 좀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년은 왕년으로 끝나야 합니다. 왕년은 왕년으로 끝나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왕년에는 왕년으로 끝냅시다. 왕년에는 왕년으로 끝냅시다. 왕년에는 왕년으로 끝내십시오. 뭘 그걸 자꾸 오늘날서 내가 왕년에는 자꾸 그럽니까? 그런가 하면요, 과거의 실수와 죄악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주기도문의 그 구절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테니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마치 그 말과 같지만은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생각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곧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믿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관계가 망가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물론 부끄럽죠. 그러나 다 이제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주장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은사지만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정말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목사님도 그러면서, 그러면 권사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주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그래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만 알고 있었던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다시 찾아가 묻습니다. 그래 권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자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셨다는데요. 다 잊으셨다는. 이 권사님의 말이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상일 것입니다. 상상 못할 상.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상상 못할 상이 있습니다. 상상 못할 상이 있습니다. 상상 못할 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상. 여러분 사형수의 딜레마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여러분, 근데 사형 제도의 모순 가운데요, 많은 분들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형 제도는요, 사람이 가장 선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사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인생의 끈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는 욕심도, 미련도, 자존심도, 그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달라질 수 없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교도관 생활을 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선해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다 사형수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위의 삶을 향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자, 더 유명해지고자,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못 가져서 안달이 났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늘 위의 삶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계속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무율법주의자들처럼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내 욕심껏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규칙과 규율에 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고 억지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온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중앙시장에 있는 까치 분식은 2002년도에 개업한 잔치국수집입니다. 잔치국수, 그때의 가격은 단돈 1,000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자존심은 세워주기 위해서 단돈 1,000원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잔치국수집은 단돈 1,000원만 받습니다.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성업 중에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불리 맛있게 먹고 돌아갑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 주인 되신 분은
행복하게 그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엄한 계율과 무거운 종교적 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며 살아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 구원의 복되는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줄곧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